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흔들릴 때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세요.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는 상황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 흔들린 상황을 겪기도 했고 또 현재 겪기도 하고 또 모르게 몰라도 앞으로도 흔들린 상황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죽어서나 흔들리는 게 없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계속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개인적인 상황도 때로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섰다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들릴 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애양목 신학교는 권역별로는 한 3군데를 섬깁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나, 그 다음에 미얀마를 중심으로 하나, 그 다음에 우즈벡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라 그러죠.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그쪽 지역 이렇게 3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 선교사로 섬기는 그 선교사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2월 달 정도인가 우리 그 애양모 목사님들 단톡방에 저를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생전 그런 걸 잘 안 올리는데 올렸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올렸는데 병상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체질이 약하거나 고리고 그 비실비실하는 분 같으면 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등치도 저보다 키가 크고요. 키로수도 한 90kg 넘는 등치가 아주 좋은 선교사인데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코로나 아니냐, 호흡을 이렇게 몰아쉬고 그런다니까 그랬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자기가 그 해군에 보면 UDT라고 특수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특수 임무상 잠수를 하는 게 굉장히 많다네요. 잠수 훈련을 많이 해서 그때 폐를 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호흡곤란은 자기 말 그대로입니다. 천국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무튼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한 달인가 그리고 지났어요. 3월 한 중순 정도 됐는데 또 단톡방에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리가 선교 그 러시아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항상 5월에 했으니까 5월에 러시아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계획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파일 열어보기 전에 거기 들어와 있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선교사님 건강 괜찮냐. 왜냐면 한 달 전에 생전 안 보던 그 엉뚱한 사진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비행기 타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계획서에 보면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요. 힘들고. 이제 그런데 당신 괜찮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실 자기도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파도 서러운데요. 외국 가서 아프면 진짜 서러워요. 근데 그 아프지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프다 코로나 붙이면 쉬자로 가도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문득 인간적으로 드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픔과 코로나 내가 고쳐줄 테니 그다음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계획을 세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파일을 열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활동하는 데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이게 지금은 러시아가 고구마를 이렇게 놓으면 가장 동쪽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리고 서쪽 끝이 이제 상트라든지 그다음에 모스크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근데 보르넷이라고 서쪽에 써 있는 모스크바에서 한 500km 밑에 체첸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르넷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을 한 25명 정도 모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 나라 자체에 백신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집합 금지 같은 게 해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5월 달 정도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명, 또 저쪽에서 또 어디 10명, 또 각자 들어오고 해서 한 전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해성수도원에서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줌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해가지고 실시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준비하고 번역할 거 번역하고 기도하고 자기도 거기서 보르네시까지 자기가 날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모아놓은 사람들 돌봐야 되니까 이게 비행기로 10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저번에 광고한 것처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돌아오는데 굉장히 보람있다, 좋았다, 유익했다. 그러면서 가을쯤 한 번 더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흔들렸겠구나. 사역을 하자니 몸이 약하고 또 코로나가 복병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다음 날 죽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식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한 500m에서 1km 정도 떨어진 것이 그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렇게 구름을 지나서 올라오는 산 초입에 감난산이라고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 당부를 하고 당신도 옆에 약간 떨어진 데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건 이제 진땀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마에서 땀이 나는데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에요. 정말 심혈을 기울일 때 열정을 쏟을 때 땀이 나거든요. 그 땀이 마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지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참을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뭐 하나 이렇게 갔더니 제자들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열심히 하냐면 잠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가서 보니까 잠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해서 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유혹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는 장면이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문장, 짧은 문장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건 팁인데 성경을 읽다가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될 때는 그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단어가 계속 5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거의 각 절에 하나씩 나오듯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처럼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오늘 붙잡혀서 내일 죽는 그 순간에 곧 직전에 있는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상황을 주님께서 뭐로 뚫고 나가냐면 기도로 뚫고 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구나 라는 것에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는 삶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릴 때에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 그 첫째는 힘들수록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누구와 의논하라고요?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42절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42절의 이 문장이 어떤 형태로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2절 기도의 내용은 무슨 독립선언문을 하는 그런 선언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치는 독백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패턴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기도의 상황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뭘 해주세요 다다다다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예쁘지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수록 힘들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는 일방적 선포가 아니에요. 누구랑도 그러잖아요. 대화는 계속 주거니 내 생각을 얘기하고 저 사람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늘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대화 속에서 추론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할 때 이름하여 대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주님과 대화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문장 형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문장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이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결정권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 그걸 오픈 엔딩이라 그래요. 엔딩은 끝인데 끝을 내가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거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아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성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지 않냐.
너만이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니 힘들더라도 네가 감당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일찍이 먼저 봐요. 거기에 성지순례 가면 그 지형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려면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릉을 이렇게 지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500m에서 평지로 500m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500m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초입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횃불을 들고 잡으러 온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져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도 자기가 결정해서 나 살고 싶으면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뒤로 다 산이거든요. 그 넘어가면 저쪽 유대강으로 도망가는 길이 열려요. 안 죽으시려고 그랬으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대화하고 그리고 끝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부 하나님과 깊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셔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흔들리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서 성부 하나님과 의논해서 너희 힘든 것을 풀어가야지. 힘들다고 외면하거나 기도 안 하거나 네 맘대로 결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의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의논 없이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힘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의논했던 것을 잘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왕 그러면 다윗이에요. 우리나라 왕 그러면 세종대왕만이 떠오르고 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그러면 솔로몬보다 다윗이에요. 지금 3000년이 지나서.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먼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왕이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벌써 넘어갔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의논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쫓겨다닐 때는 도망만 담은 그 나름대로 그 심정이 어려웠지만 막상 다 도망가는 게 끝나고 이제 왕에 올라가니까 이것도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 맡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왕이 됐는데 경험도 없지,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지, 쉽겠어요? 얼마나 어려우게 심리적으로.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 국가들이 막 블레셋이니 모압, 암몬 이것들이 나라의 형태는 갖춘데 조그마한 규모의 도시 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도 후발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것을 자기 자주권을 갖다가 확립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들 하기 전에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겨도 스트레스고 져도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런 지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힘들었어요.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이라든지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 다윗 시대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면 아니 왕은 아들이 왕 되는 거지 왜 엉뚱하게 사울한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이 왕이 되냐고. 무비보셋 그 아들도 살아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세력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니까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지, 국가적으로도 힘들지, 정치적으로도 힘들지, 그 속에서 나라는 제대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큰 사명은 그대로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 그때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자였어요. 성경에 그게 많이 나와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하는데 지금 뭘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로 나와요.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등산한다가 아니 전쟁 치르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면 묻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어디를 먼저 점령해 가냐 이 뜻이에요. 그것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좀 더 가서 5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 외에도 다윗의 그 사무엘하라든지 역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께 계속 위기 때마다 물어봐요. 지 맘대로 막 안 해.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힘든 게 확 닥쳐왔을 때 그동안 갖고 있던 이성도 흔들리고요, 그동안 좌우를 보던 이렇게 넓은 시야를 보던 그것도 확 좁아져요. 심리적으로 긴장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딱 결정하고 나중에 자기가 뭐라 하냐, 내가 미쳤었나 봐, 정신 나갔었나 봐.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 그걸 내가 그렇게 했지. 정신 나간 거라니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딱 어떤 게 오면 야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부족하다, 이거 힘든 일이다 라는 걸 확 느낌이 올 때 누구랑 의논하라고요? 하나님과 의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생각과 그 상황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면 뭐 이것을 옮겨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의논할 때에 43절 보세요. 그 얘기가 42절의 기도 내용이고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뜬금없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힘들 때에 깊이 의논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돕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하나님과 기쁜 의논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꿈에서 해몽해 주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기도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혼자 결정하거나 혼자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흔들릴 때 기도주를 꽉 붙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릴수록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서 손잡이를 잡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운전기사님이 갑자기 팍 쓰는 수도 있고, 그죠? 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돌 때 조금 빠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잡았던 손이 어떻게 힘이 팍 들어가면서 줄을 꽉 붙잡게 되죠. 왜 꽉 잡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고 제자는 제자대로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이제 잡혀가서 내일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죽음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돈 잊어버리고 무슨 뭐 하는 그것도 흔들리는 거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는 거 하는 것보다 더 큰 흔들림이 어디 있겠냐고요. 또 제자들은 뭐냐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저런 얘기하면서 진짜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흔들리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때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럴수록 더 반듯하게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잘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너 쓰러지고 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럴수록 기도하고 나의 영원한 기둥 되시는 흔들림이 없는 주님 하나님 그 기둥 붙잡고 일어서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45절에 보면 제자들의 그 상황에서 취한 태도가 뭐냐면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잠들 때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잘 시간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잠든 이유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슬픔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흔들림 속에서 그냥 자빠졌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얼마나 슬펐으면 저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짠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못 가졌을까요?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측은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한 행동은 그래 슬픔으로 잠들었거나 그래 푹 자라 잠김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2번씩 3번씩 다른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가서 깨워요. 예수님이 인정머리도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혼자 기도하는데 자는 제자들이 괘씸해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얄미워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는데 그래 계속 자라. 그래 슬픔이 일하면 잠드는 거지 뭐. 그게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슬픔에 잠든 제들에게 그렇다고 잠들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야 돼.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라고 깨우는 게 정말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후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 키우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도 아들놈 둘인데 뭐라고 그러면 엄마는 맨날 나보러 생생해. 오늘 1부 때 우리 아들들 다 했는데 1부 때도 그대로 나가 있겠어요. 걔한테 누가 일부러 그걸 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옆집 아줌마가 그럴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걔한테 그래요? 거들떠도 안 봐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자는 게 괘씸해서 깨운 게 아니라 이런 흔들릴 때 너희들이 넘어져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영원한 우리의 기둥 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붙잡아야 되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도 보세요. 상황이 비슷해요. 그들도 엄청난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죄 아닌 죄가 돼서 그를 잡아가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 영원한 우리의 기둥 되신 하나님은 이럴수록 꼭 잡아야지. 그리고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자신들이 진짜 누군지를 반듯하게 딱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뭐에서 얻어진 거냐면 기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번씩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흔들리는 강도가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믿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나 흔들릴 때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져 누워서 잠들어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힘들수록 흔들릴수록 너희의 영원한 쉼터가 되고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 붙잡는 행위가 뭐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견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막 흔들립니다. 옆집 가듯이 비행기 타면 옆집 가듯이 가던 나라가 전부 다 오지 말라 그러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흔들림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괜찮냐? 괜찮은 척하고 있지 속으로는 제가 이 교회도 이거 큰일 났네. 아차차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다 대충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흔들림입니다. 어떤 애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작년 1학년 들어간 애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됐다고 이러면서 이제 2학년 올라간 거죠. 1년 그냥 집에서 보내다가 2학년 된 거예요. 학교가 뭔지 몰라. 2학년 돼서 엄마가 야 이렇게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잖아요. 원래 그잖아요. 그렇게 갔더니 뭔 학교를 맨날 가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머리에 지식이 반도 안 찬 애들이 허다할 겁니다. 이런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뚫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그냥 나가 자빠진 겁니까? 다 그러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고 누워서 자고 깊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면 되는 겁니까? 생각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화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상황이 흔들릴 때는 우리의 영원한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꽉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셔서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반듯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저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흔들리는 터전 속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힘들수록 아버지 우리와 상담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